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어떤 모임에 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놀릴 생각으로 모의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손에 들어 있는 게 뭐죠? 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건 물이 아니라 아메리카노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물일까요? 아메리카노가 되는 걸까요? 아메리카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기면 장난치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아메리카노냐고, 누가 봐도 물이지 않냐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이건 아메리카노야, 이게 어떻게 봐서 아메리카노냐고, 물이냐고,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그 사람의 확신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물이 맞는데도 아메리카노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두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거 물어봐, 이게 물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제가 저기 있는 박영선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박영선 전사님이 아메리카노야 라고요. 그 옆 사람도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진짜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이게 물이 아니라 아메리카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 뭐 만들기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보 만들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작당하고 모의해서 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모여도 바보라고 만드는 것이 쉬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물은 아무리 근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물인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물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리이고 이것도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좀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본질이고, 이 복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편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음 자체로 계속해서 2000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오해시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나 어디서나 한 목소리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미련한 것들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엄청난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들에게 들이밀면서 기독교인들은 못난 인간들이라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딱 어디였냐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놓고 가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성정도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많이 걱정이 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쓴 게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바른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유튜브를 틀어도요, TV를 틀어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간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맞을까? 바른 교훈이 맞을까?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일까? 복음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흔드는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들 때문에 내 복음이 흔들리면서 그런 갈등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대적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다른 교훈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빠져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다른 교훈은 무엇이고 그리고 바른 교훈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늘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지켰고 지금도 북한 땅이나 저 이슬람 지역을 가면 그 땅만 가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며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의 땅,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복음을 지키는 것이 또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면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또 끝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 어떤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찾아본다면 그게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좋은 거라고, 최고의 지혜이고 이게 최신의 지혜라고, 따라야 할 가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인가 하며 살펴보니까 신하는 뭐냐면 헬레니즘 세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번씩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TV에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방영돼서 책도 읽고 만화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그곳에서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 정등의 신 제우스가 나오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나오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그런 신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만들고 그 신화들을 오늘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있다는데, 이런 천둥의 신, 바다의 신, 어떤 미의 여신이 있고, 이런 신들의 삶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막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는 이런 온갖 신화가 난무하는 세계, 이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에베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는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족보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무언가를 꼭 덧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옛날 옛적에 그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꾸며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구전으로 말해서 말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율법에서의 소스를 얻어가지고 순수한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랬대 저랬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막 넣어가지고 믹스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했더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4절, 제가 말씀드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있던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알고 이루는 것보다 서로 변론하기 바쁩니다.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늘 어디서 모였냐면 회당에 모여서 이 얘기들을 한 거예요. 내 얘기가 더 재밌지, 네 이야기 아니야, 내 이야기가 더 재밌어 하면서 이야기를 막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보다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변론하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돼, 그것만 충분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여겨집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 끌기에 부족하고 고리타분하고 쓸데기 없는 것들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교회 학교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고 성도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인구수도 그렇고 등등 말이죠. 근데 그 청소년, 특히 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고리타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심을 끌고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때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재미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오면 행복해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교회는 어떤 인적, 물적 자원에서 세상의 문화와 콘텐츠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유튜브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의 채널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콘텐츠들이 올라옵니다. 아프리카 TV, 뭐 네이버에 뭐 찌지직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BJ 하면서 생방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끌리는 어떤 성적인 것,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방송해 냅니다. 근데 그 재미를 예배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제가 그렇게 수없이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들과 똑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사람이 원하고 끌리는 것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예배를 재밌게 하는 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그맨처럼 어떤 유머러스하고 말주변이 있어서 그 개그맨 조혜련만 나와도 간증하는 것만 봐도 엄청 재밌게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쏟아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주변도 유머러스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찾아보는 중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가 재밌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예배가 재미가 추구가 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만이 복음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교제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물놀이도 해야 하고 놀이동산도 가야 하고 뭐 카페를 가야 되면 카페도 가야 되고 뭐 PC방도 가자고 하면 PC방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가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녹아들어 그 복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수련회 때만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재미난 거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애들이 재미없는 거 합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요, 1시간이 넘게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 듣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진짜 재미없고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미련해 보이는 짓들을 수련회 가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뛰며 찬양하고 졸지 않기 위해서 다리 두드려가고 물 마셔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고 다른 교훈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니까, 복음은 고리타분한 것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재미없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지루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가득 넘칩니까?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우리는 어떤 인생인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것을 소유한 인생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오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막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나도 모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늘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5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지금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흐릿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말고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 얘기만 해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금식을 해야 한다 등등 신앙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꼭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금식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할례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해서는,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헌신할래야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새벽 제단에 쌓고 모든 공예배에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를 전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이만큼 주일 성수했고 올해 2024년도 들어서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나 이만큼 물질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 자랑하고 나 전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나의 행동들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지 않은 인간의 욕심과 자기 생각 그리고 나를 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오직 분명한 복음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만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8절 10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은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냐면 율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총 14가지의 제목을 나열해 줍니다.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제목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5계명, 살인하는 자 6계명,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7계명,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8계명,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는 9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이 뭐라고 끝에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이것을 포함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자꾸 와해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모르고 막 갖다 쓰니까 바울이 잘게 씹어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에는 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나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해야 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대상? 죄를 깨달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계명의 1부터 10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뭐를 통해 알려주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곱게 잘게 씻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니?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그걸 바라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도구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어떻게 우리를 막 흔들어 제끼든 오늘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맨 처음, 오늘 이 말씀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쓰는 인사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인사 말씀이 있고 늘 다른 서신서에도 있으니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디모데전서의 인사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주라고 자유롭게 마음껏 표하고 구주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울이 쓴 책들에서 잘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목회 서신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 당시 구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구주는 누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주체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자가 어떤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막 흔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을 다 들이미는데 오늘 그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은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뜻보다 강력한 말입니다.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는 그 뜻을 전하는 것보다 강한 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흔히 누가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은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를 내가 하든 안 하든 명령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은혜와 평강은 복음을 압축한 표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목회서신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은혜와 끊임없이 부어주는 자비인 긍휼과 세상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오늘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뭐 해야 된다?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때, 다른 교훈이 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무찌르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복음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에 빠져 나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교훈에 의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십자가만, 복음만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는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그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는 무명이고 공허하지만, 그리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 몸이 약해서 또 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다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